인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아프리카의 한 여성교사가 후원하는 목사님에게 보내온 편지 내용의 일부를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는 말라리아로 고생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 중에 한 엄마가 소리치며 운다. 또 한 아이가 세상을 떠난 것이다. 나는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고 저 어린 영혼은 굴러가셨는가. 이 사실이 참 미안하다. 이제 나의 삶은 덤으로 사는 인생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해본다. 더 열심히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살기로 결정해본다. 이런 다짐의 편지를 후원하는 목사님에게 보내셨어요. 우리가 인생을 곰곰이 깊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소원은 나는 다른 사람보다 잘 되어야 되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건강해야 되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월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건강하기 원하고, 왜 더 갖기 원하시고, 왜 월등하기를 원하십니까? 왜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린아이가 죽어져 가고 그로 인하여 어머니가 통곡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나를 치유해 주셨는데 저 어린 영혼은 왜 데려가셨습니까? 나는 무엇에 쓰시려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을까? 저 영혼들을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게 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와 결심을 하면서 내가 사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늘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살기로 결정한 선교사님처럼 아프리카에서 말라리아에 걸려 고생하면서도 내가 이 병이 치료되면 고국에 가서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 속에 질병으로 죽어져가는 저 영혼들을 내가 좀 더 도와야 되겠다 하는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새롭게 일어서서 일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이런 삶을 사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되고 또 우리가 가져야 되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소유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는데 그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 하는 걸 기억하시면서 그 섬기기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혼인잔치에서 나타나 보인 표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표적이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죠. 언제 행하셨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 무엇과 사흘째 되던 날이에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한 사흘째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이 청함을 받아서 그곳에 갔습니다. 잔치를 즐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요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의 잔치상에 음식이 떨어지면 곤란한 것처럼 유대 결혼식에서 가장 소중한 음식 중에 하나
포도주였죠.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는 겁니다. 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순종하라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대로 순종했더니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되고 기쁨이 더 충만해졌다. 그리고 이 표적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확실히 믿게 되었다. 이렇게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시면서 표적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뭔가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표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달리 표적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셨다.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왔지만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태어난 장소에 대해서,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고 하면 행하시는 표적이라도 보고 믿어라. 그리고 영생을 얻어라.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는 일들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또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표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확실히 믿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참 빛으로 오셨지만 어두움이 드러날까 봐서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예수님을 몰아내기 시작한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지저분한 모든 것이 다 드러내 보여진다 하더라도 이 생명의 빛 안에 머물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참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길어야 100년을 삽니다. 그러나 편안하게 100년을 살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헌신하면서 100년을 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 살면서 편안하게 살면 편안하게 산 어떤 것들은 누렸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100년 후 뭐가 남죠? 남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좀 불편하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신 생명 안에서 사는 이 삶이 우리의 인생에 남는 삶이고 우리 인생에 복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이 예수님 믿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형식적으로 따라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임을 확실히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영접해서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하늘로부터 오신 메시아임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일들을 행하셨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지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오늘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과 같은 일들을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런 은총과 복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인생은 항상 문제가 있어요. 기쁜 날에도 문제가 있고 슬픈 날에도 문제가 있어요. 축하해야 할 일에도 문제가 있고 뭔가 이렇게 경건한 날에도 문제가 있게끔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데 이 세상의 모든 인생 안에는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 얼마나 크고 황당한 문제일까요? 우리 인생은 예기치 않았을 때 또 예기치 못했던 어려움이 찾아오고 예기치 않았던 문제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철저하다고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준비를 완벽하게 했다고 사건이 일어나지 않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계획을 철저히 하고 준비를 완벽하게 해도 사건은 일어나게끔 되어 있고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은 발생하게끔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문제가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자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가 없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문제와 함께 더불어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인생 안에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깨닫기 시작할 때 누구와 함께 있느냐,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안에 언제든지 다가오는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고통하지 말고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우리 구주, 우리 구원자 예수님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혼인잔치에도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마리아가 누구에게 갔느냐 그러면 예수님에게 간 거예요. 옆집으로 포도주를 빌리러 가지 않았습니다. 어디 주막에 가서 포도주를 사러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아뢰고 예수님에게 나가서 포도주가 없다 하는 거예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저들이 기뻐해야 하고 저들이 행복해야 되고 저희들이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생겼다. 이 기쁨이 사라지고 문제로 인하여서 행복함이 사라질 위기에 있다. 예수님에게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가서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바라다 오면 큰일 나네. 어찌하신단가. 그러니까 같이 땅 꺼지도록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을 옆에 두면 안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 무엇이 걱정이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주님 앞에 나가자, 엎드리자, 기도하자.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주변에 많이 두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하게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동역자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 싸매고 앉아서 계산하고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보려고 문제의 원인이 뭔지 결론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 머리 싸매고 계산해보고 또 해봐도 가보면 또 문제, 또 문제, 또 문제. 그래서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 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직장 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셀 안에, 기관 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이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우리 주 예수님에게 엎드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가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하는 걸 알았죠.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가는 겁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러 가면 되죠. 진로회사에 주문을 하면 되죠. 택배로 빨리 가져가라고. 아니면 마트에 가지고 있는 대로 다 걷어 오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변에 포도주 틀에 포도나무가 많기 때문에 포도주 틀에서 포도를 따고 포도주 틀에서 포도를 밟아서 그거를 가죽 부대에 담아놓은 집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포도주가 각 집에마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낡은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집어넣어서 보관하고 있는 포도주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옆집으로 달려가고 뒷집으로 가고 앞집으로 가고 동네를 소수문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갔냐? 예수님께 갔다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고 성공한 인생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동네방네 떠드는 사람과 함께합니다. 조용히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아하면서 주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구하고 또 구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엎드려 기도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바라다 보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행복은 계속 유지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하는 소리를 들을 때 말씀하시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은 자기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고 말해요. 이 자기의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고 또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서 40일을 금식하셨고 사단의 시험을 다 물리치셨고 천사들이 수종 드는 가운데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실 때 성령이 그 위에 머무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주님도 들으셨고 예수님이 세례 받는 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자부심이 있었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천군 천사가 나를 호위하고 있고 내가 원하는 것마다 다 이뤄낼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긍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이 하라라고 명령하시는 때까지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복음서 여기저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메시아라면서 우리나라를 새롭게 할 메시아라면서 그렇다고 하면 왜 이 시골 구석에 있냐? 명절이 되었지 않냐?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냐?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될 것 아니냐? 같이 올라가자. 그럴 때 예수님이 그 동생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너희들이 먼저 올라가라. 그러니까 동생들은 현 안 올라오려나 보다. 그리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보니까 예수님이 또 와 계시는 거예요. 이런 걸 볼 때 참 황당한 일들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시간도 하나님이 사인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맞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일하시는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 앞에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될 때 하늘의 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디데이를 정해놓고 이날까지 하나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안 이루어지면 확 죽어버리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막 겁주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지고 막 바위 끝에 가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소나무도 막 간달간달한 거 그거 붙잡고 하나님 맞죠? 나 떨어지면 죽는 거야. 뭐 이러면서 하나님 막 유혹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에 떨어지려면 떨어지라.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유혹하는 게 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에 일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는 그때 몸을 사리지 아니하고 열정을 가해서 일했어요. 기다리라 그러실 때는 잠자코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실 때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와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가서 말씀하는 그 시간은 잠깐 차이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해요. 또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부탁하고 가니까 바로 나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인들아 이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다 채웠습니다. 이제 떠다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여러분, 우리가 늘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는 내 계획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 그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는 일들을 행하면서 사는 것, 내가 좋고 내가 즐기는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기 싫지만 나는 좀 쉬고 싶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예 라고 대답하는 일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 그러면 거절당하는 것 같을 때 그래도 끝까지 믿고 믿음으로 행동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렇게 부탁했는데 예수님이 4절에서 말한 것처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그랬을 때 어머니 생각은 어땠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까? 아이고 좀 도와달라니까 안 도와주네 이러면서 그냥 허탈한 심정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고 해서 밤낮 애쓰면서 키워서 오늘 여기에 이르렀는데 아니 내가 다른 거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이 일을 부탁하는데 이 소중한 일을 부탁하는데 내 체면도 있지 나를 이렇게 무시해 이러면서 화낼 수도 있지.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는 끝까지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을 그 하인들에게 가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하든지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해라 라고 당부하고
예수님의 어머니는 자기 자리로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행동으로 옮기신 거예요. 하인들에게 여봐 이리 와봐. 예수님이 곧 말씀하실 건데 뭐라고 말하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순종하는 거야. 알았지? 내가 명령한다. 다시 한번 당부한다. 꼭 그렇게 해라. 그리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어요. 믿음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다고 하면 마음속에 굉장히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방도를 찾았을 거예요.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야, 옆집에 가봐, 뒷집에 가봐, 거기에 가봐, 그 집에 포도즙이 많이 있다고 그래, 그 집에 가봐, 저 집에 가봐, 김씨네 집에 가봐, 박씨네 집에 가봐, 주씨네 집에 가봐, 이러면서 여기저기 하인들을 보내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든지 그대로 순종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절당하는 것 같을 때도 끝까지 믿고 행동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기도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철야도 해봤고 새벽에도 부르짖어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려고 하고 포기한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포기하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우리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반드시 응답될 것을 확신하면서 하인들에게 당부하셨던 예수님의 어머니처럼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이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때 응답이 나타나고 이때 역사가 나타나고 이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구약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그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 걸 다 선포하라. 그래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해요. 너가 이 땅에 우로가 그칠 거다라고 선포해라. 그러면 우로가 그칠 거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대로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그대로 우로가 그친 거예요. 비가 오지 않고 이슬이 내리지 않는 거예요. 3년 6개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바알을 섬깁니다. 아세라를 섬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 제안을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을 데리고 갈멜산에 올라가서 어떤 신이 진짜 하나님인지 내기하자. 불을 붙이지 말고 단을 쌓아놓고 너희 신에게 불 내려서 이 단을 태워달라고 얘기해요.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아침내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해질 무렵에 엘리야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따라서 12돌을 세우고 단을 다시 쌓고 도랑을 파고 물을 구해서 그 제단 위에 가득 붓고 도랑에까지 물이 넘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을 다 살라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처리하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이제 큰 비가 올 거다. 조심해서 내려라. 선언을 해놓고 산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무런 표정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네가 말한 대로 이루어질 거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큰 비가 임할 거다. 그래서 비가 올 거라고 선언을 했는데 아무 징조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뭄에 그 햇볕 그대로 쨍쨍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기도를 합니다.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7번 기도를 합니다.
7번 기도했을 때 지중해 건너편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보게. 그리고 큰 비가 온다 선언하고 왕에게 비가 맞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어서 길을 재촉하라고 말을 하고 자기는 달려서 왕보다도 먼저 예루살렘에게 이르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아무런 징조가 없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약속대로 이루어질 걸 확신하고 믿음으로 하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내를 보십니다. 언제까지 기도하는지 보십니다. 하나님이 짓궂으셔서 그러실까요? 우리에게 약을 팍팍 올리기 위해서 그러실까요? 믿음의 기도를 보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환경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상황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굳건히 믿으면서 그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환난 날에 네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의 환난을 제거해 줌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모든 사람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일을 나타내 보이겠다 약속해 줍니다.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비밀한 일을 나타내 보이겠다고 약속을 해주시고 믿음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시고 선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 구석구석에서 우리로 하여금 거절당하는 것과 같을 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을 바라다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끝까지 서가는 아름다운 기도로 승부를 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해야 할 때잖아요. 사단은 자꾸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사단이 건강의 문제로 또 직장의 문제로 여러 가지로 피곤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돼요. 거기에 놀아나면 안 되는 거예요. 죽어도 교회에서 죽어야 되겠다는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나가면 여러분의 건강도 회복되고 치유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일들도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원리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으로 살면 살게끔 됩니다. 죽지 않아요. 삽니다. 죽으면 영원토록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잠만 잘 겁니다. 뭐 이렇게 잠자는 일에 여러분 인생을 걸고 잠만 자려고 해요. 눈 좀 뜨세요. 그리고 기도 좀 하세요. 죽으면 주님 오실 때까지 누가 깨우지도 않아. 누가 아침밥 먹으라고 깨웁니까? 세수하라고 깨웁니까? 학교 가라고 깨웁니까? 돈 벌어오라고 깨웁니까? 그냥 자라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비가 와도 안 깨워, 눈이 와도 안 깨워. 그냥 놔두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기도로 승부를 걸어 보십시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자만이 그 놀라움을 보게 됩니다. 그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서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돌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6통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말씀해요. 아귀까지 채워라. 아귀까지 채우라 라고 말씀해요. 다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는 거예요. 그냥 갖다 줬어요. 연회장은 그걸 받아서 마시더니, 이야,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있을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감탄하는 거예요. 신랑을 부르는 거예요. 야, 너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내가 지금까지 연회장을 맡아서 수번 연회를 해봤지만 너같이 좋은 신랑은 처음 봤다. 처음에는 좋은 것 냈다가 나중에는 취하면 나쁜 것 내는데 너는 처음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줬구나 하는 거예요. 술 마시는 사람들이 그러대요. 처음에 가서 양주를 시키면 좋은 건 나옵니다. 그 양주를 먹고 어느 정도 취하면 그때는 소주인지 양주인지 양주에다 맥주 타가지고 갖다 주기가. 그걸 먹으면서 좋다고 나는 뭐 몇 년짜리 먹었다고 그러면 29년 먹었나 봐요. 혀가 꼬그라지면서 막 노래 부르고 나오나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았다가 나중에는 나빠요. 사람들은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줄 믿습니다. 언제든지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상대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교회가 되었고 그래서 예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신부가 된 우리들이 순종할 때마다 어떤 일들이 있느냐,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연회장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물을 떠다 준 하인들은 알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는지, 어떻게 극상품의 포도주가 되었는지 연회장은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일들을 알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고 행복해지게 되고 풍성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할 때 기적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순종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의 점점 더 풍성함과 영광스러움과 더 좋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늘 순종, 하나님께 순종하고 교회에서 하는 일에 순종하고 세워진 리더들에게 순종하고 세워진 권위자들에게 순종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순종하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한다. 그건 분명히 거짓말이라고 성경은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리더에게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기적을 맛보게 되고 더 좋은 것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사실들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게 했고 듣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일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왜 이 일을 보고 듣게 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영생을 누리십시다.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통해서 아하, 예수님, 그분은 태초부터 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참 생명 참 빛이신 분, 이분을 거절하면 진노와 심판이 있지만 이분을 영접하면 영생이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 놓으셨고 우리로 하여금 이 사실을 보게 해 주셨고
이 사실로 말미암아 예수님만이 내가 믿어야 할 대상이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알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라고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는 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실히 이 예수님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구원자로,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선보다 나중에 상대하게 되는 복, 기쁨이 넘치는 복,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듣는 인생이 되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인잔치의 기적 왜 베푸셨을까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걸 믿으면서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이 예수님이 나의 왕임을 선포하고 고백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순종해서 기쁨이 넘치는 삶, 행복이 넘치는 삶, 풍요로운 삶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